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오늘이 1월 3일이죠. 월, 화, 수 공적으로 모이는 집회가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더욱더 첫 번째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가 있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 또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림해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풀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내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예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신을 시종드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죠.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요셉과 형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이 웁니다. 평상시처럼 우는 것이 아니고요, 큰 소리로 울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애굽 사람이 듣고요, 그게
바로의 궁중까지도 전해지게 되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울음의 뚝이 터져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형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에게 누명이 씌워지고 그가 남고 나머지 형들은 떠나라라는 총리의 명령에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만은 절대 내놓을 수가 없다. 그를 반드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자신이 대신 남아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 이 자신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요셉이 가족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말 속에서 전달받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지금 낯선 땅에서 노예로 팔려 지금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날만을 꿈꾸며 소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울음을 지금 터뜨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여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그가 재차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것은요, 요셉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앞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살아계심, 생사를 거듭 물으면서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 밑에서 나와 형들은 가족입니다라는 관계를 드러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아버지의 그 그리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죠. 우리 앞에 위험 있게 앉아있는 이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놀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그들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의 판자라.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가까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과 요셉이 헤어진 지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17세의 요셉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지금 성인이 된 요셉을 볼 때 진짜 요셉인가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들이, 자, 형들이 도단에서 나를 은 20의 상인들의 손에 넘겨서 예굽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꺼내게 돼요. 이 말은 요셉과 형들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인 아버지도요, 요셉이 그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그가 꺼내면서 요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죠. 그들은 놀라면서 두려움에 아마 휩싸였을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그때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구나. 악행을 저지른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직면하게 됐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형들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치도 못하고 변명치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형들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흑빛입니다. 흑빛.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죠. 이 일을 어쩌나.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봐도 자책해봐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지금 이 사건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프레임에서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7년간 흉년인데 2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 보냈다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잘 들으십시오, 형들.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예굽의 온 땅에 통치하도록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을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아니라는 말을 아마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을 겁니다.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마지막에 나타내야 되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하나님이 일어날 그 일들을 아마 부인하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하는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칭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전평이 나 있는 악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도 진멸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러져 있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문장의 어수는 원래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옳다 여기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후에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협의적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또한 서울에 이제 25살에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12년 차가 되었는데요.
정읍에서 어렸던 시절을 살아왔고 또 논산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시골입니다. 시골. 근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서울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밤낮 구분 없이 너무 찬란한 그 가운데에서 제가 떨어진 것이죠. 또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조직 생활에서 이쁨 받고 잘 이렇게 승진하려면 우리와 같이 잘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 술자리나 노래방 이런 안 좋은 공간을 데려가려고 굉장히 애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왔던 제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담 안에서 죄로 태어났고 내 모든 것은 죄에 매여져 있는 죄 종노릇하는 내 삶이 죄에 끌려가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 이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때 당시에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다시금 무엇이 너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밝혀 보여주셨고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임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하나하나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거잖아요. 감동이죠. 감격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너무 그 큰 사랑에 눈물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 일을 하는 그 자그마한 것조차도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 좋은 거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도, 이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던 나도요, 이 부끄러운 시절,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요, 구원의 프레임으로 보면요, 달리 해석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포기치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국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 형들이요, 이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속히 아버지께 가서 아뢰십시오.
지체 말고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한 이들과 아버지가 속한 소유들이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는 사람도요, 속히. 오는 사람도 지체 말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히 지체 말고.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흉년이 앞으로 5년간 지속될 텐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지금 기근 가운데 2년간 지나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곳곳에 아마 부족함 투성이실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 이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진다는 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동안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샬롬인 거죠. 샬롬. 그러니 얼른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억지로 보채가지고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담아둘 수 없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게 하며.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요, 요셉,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지금 약속하는 말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일반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총리의 말, 그 말의 무게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총리가 말했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게 하소서. 연이어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께 가도록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얼른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연시켜서 천천히 가고 싶었을까요? 이미 마음은 아버지께 가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가서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죠. 14절 15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모두가 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울음바다입니다. 껴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뒷부분에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서로 말하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37장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께 편애를 받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그릇된 시각으로 동생을 대하잖아요. 무시하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남처럼 여기고 비꼬고 거칠게 대하고 가족인데도 가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서야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감정의 골이 메워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요, 형들은 요셉을 판 사건, 그 사건을 다시금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는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도요, 사울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이 일어났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협의적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내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보내심을 받는 중입니다. 받았다, 받을 것이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닙니다. 받는 중,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어디로 보내심을 받을지 많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할수록 기다려지는 겁니다. 올해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해였다면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좋은 것을 만드시고 좋게 여기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참입니다. 참. 거짓이 않으시죠. 변함없으시고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획 1점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수요 집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속 사역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확고하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리라.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셨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시험을 받으셨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요, 헤아리시고요,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사가요 다 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입니다. 때를 따라서 얻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죠. 근데 그 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거침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거나 뒤돌아보거나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도 한꺼풀 더 벗어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알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